안녕하세요, 성도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98장입니다. 찬양 2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가 사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오늘은 118번째 지혜로운 삶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잠언 2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은 복음을 신고하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절제하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공의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고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본문 이 1절에서 이 말씀은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는 달리 여름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때문에 눈이 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추수 때 역시 비가 올 가능성이 희박할 뿐이라 비가 온다 해도 수확의 방해가 되었으며 곡식을 부패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오지 않냐고 온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이때 비가 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을 매우 비정상적인 일로 간주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는 말은 그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이해가 안 되고 비정상적이며 불합리한 일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라멕과 같은 자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노래를 자랑스럽게 불렀던 일 등 이 비정상적인 일들은 이미 인류 역사 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와 같이 패역한 자가 또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사악한 자가 나발과 같이 배은망덕하고 미련한 자가 엄청난 권세와 부를 쌓으며 영화를 누리는 반면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자들 밑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또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일제와 야합하여서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과 그 후손들이 식민 치하에 누리던 막대한 재산이나 영예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영화를 누리는 반면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던 그 지사들과 그 후손들은 가진 고초를 겪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며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은 타지에 두고 온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돌아가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눈이 정결하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여 질서를 바로 세우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 특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불평하며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걷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까닭 없는 저주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저주 혹은 공의롭지 못한 저주나 악한 자들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참새나 제비와 같은 새는 단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날 뿐 분명한 목표나 지향점을 가지고 날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새들은 조심성과 겁이 많아서 혹 땅에 앉더라도 이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므로 땅에 아무리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은 이러한 참새와 제비의 습성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저주, 악한 자들이 바라는 공의롭지 못한 저주에 비유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솔로몬의 교훈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윗에 대한 골리앗이나 시므의 저주,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아무런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이처럼 의로운 자를 저주한 그들 자신을 멸망케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로 사단이 세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사실은 이 사악한 자들의 저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결정적으로 증거해주는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저주가 아무런 효용이나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저주는 실제로 이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를 재건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한 여호수아의 저주. 실제로 아하 왕 때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반역자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저주 역시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으로써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를 조롱했던 젊은이들 역시 엘리사의 저주대로 사나운 짐승에 의해 몸이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는 실상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축복과 저주를 통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도 사람의 저주나 심지어 미신 따위를 두려워하며 부적과 같은 것들을 또 운세를 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하며 자랑하는 지혜가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한 세상의 어떠한 비난이나 저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고 담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만을 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말할 것도 없이 채찍이나 자갈, 막대기 등은 언어적 교화, 즉 가르치고 이끌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수반할 때 사용하는 기구이죠. 때문에 고집센 짐승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말이나 나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힘을 수반하는 채찍이나 막대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언어적 교화가 불가능해요.
물리적 힘을 통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될 때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이런 낙이나 말에 비유하면서 이들 또한 말만으로 교회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기에 이러한 물리적 힘이 수반되는 도구가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훈육하고 계도할 때는 엄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런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훈육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리켜 고집센 말과 노새 등으로 비유하고 있고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다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이르는 존재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모두가 멸망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으로 이방의 우상들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성욕이 동하여 헐떡거리는 들나귀 같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돌이키기 위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쫓으며 가증스러운 범죄를 계속하는 패역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그들 역시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채찍에 의해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과 언어적 교화를 짓밟으며 패역한 모습을 고집할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혜나 재물, 권력 등을 믿으며 그 옛날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거울처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에게 장차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도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 대해 누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분이시지만 마침내 그 한계를 넘을 때는 누구보다 무서운 심판의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혹 잠깐의 실수로 범죄와 죄악의 길에 들어섰을 경우 낙이나 노새처럼 끝까지 패역한 모습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과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신속히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예번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공의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고 사는 삶이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쉬림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조국과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전도 책임져 주시되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 저 바이든 대통령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영처를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누구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초대교회와 이 미국 땅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라 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도사역, 구조사역, 중보의 사역 매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함 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거 많은데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영천을 도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고 우리 성령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영역을 초등부, 중고등부, 중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잘하게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함을 배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훈련시켜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역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성급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삼아주시고 현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있습니다. 소마, 화평, 자비, 예봉, 청년 목장 5목장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목장 목녀님들 목원들이 본받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본받아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정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리와 다리와 심장과 또한 어지러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성진 일선의 항암치료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고 찾고 검문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귀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성과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 김용백 윤명 선생, 말랑이의 형강섭 연희 선생, 그리스 박영란 선생, IT 강영기 선생, 캄보디아 김옥자 선생, 한림 성교 박선호 권사님, 한민찬 선생을 방해주 권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 보내고 후원하는 역할,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공의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고 살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리시는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